미국의 정신분석 의사 허버트 프리덴버그가 처음 사용한 심리학 용어가 번아웃 신드롬, 번아웃 증후군이 있습니다. 탈진 증후군,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도리어 무기력해지는 거죠. 심한 불안감이나 자기 혐오나 분노나 의욕 상실 등에 빠지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 타버려서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치열한 경쟁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가 아닙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한 질주를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야근에, 과중한 업무에,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근을 해도 야근조가 회사에서 업무 때문에 전화합니다.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쉬는 게 아니고 도리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도로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손에 일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번아웃 상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일하면서 보람 느끼는 사람은 있어도 매일 놀면서 보람 느끼는 사람, 매일 쉬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일하면서 휴식하고 휴식하고 난 뒤에는 또 일하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일과 휴식이 항상 병행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분명한 거 하나는 일만 있는 인생은 잘못된 거예요. 곤란합니다. 일만 하고 있으면 좋은 세상 아닙니다. 일만 시키는 사회는 정말로 잘 나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일한 뒤에는 반드시 휴식이 있어야 되고 일이 고될수록 휴식도 더 많아야 한다는 거죠. 적정한 휴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가 고장이 나듯이 팽팽하게 바람이 찬 풍선이 결국 터져버리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번아웃, 심하게 누적된 피로감으로 매사에 무기력하고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다 보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도 다 다운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치우치게 되는 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지쳤습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번아웃 상태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남유다에까지 온 거예요. 브엘세바는 어디냐? 북쪽으로부터 142km 떨어진 곳입니다. 굳이 거리를 환산해 보면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좀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살려고. 자기를 추적하고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잡히면 죽기 때문에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 한 명, 사환과 함께 도망쳐 온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루길을 때레크 욤이라고 하는데 대략 40km, 100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달려와가지고는 또 하루길을 더 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180km 이상, 좀 더 과장되게 말하면 한 200km를 쉬지 않고 지금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완전히 탈진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문제는 뭐예요? 이 엘리야는 지금 정신적인 번아웃, 영적인 번아웃 상태입니다. 영적 탈진.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 선지자 중에 대표적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인데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해버린 거죠. 지금 바로 이 말씀 앞에 며칠 전에는 갈멜산에서 이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목숨을 내놓고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래서 재물을 태움으로 영적 승리를 맛보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지금 영적 승리를 맛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들여온 이방신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나 했는데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요. 참 엘리야 입장에는 괴로운 거죠. 바알 선지자들 죽인 것에 대하여 이 이세벨이 대노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오늘 위협하잖아요.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는 너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줄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이세벨이 큰 소리 치면서 엘리야 너 어디 숨어 있든지 잡아서 죽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더 잘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아합왕과 이세벨을 더 망하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들이 더 강성해지고 자기는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역적이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나라의 가뭄까지 해결하고 이 비가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살 만큼 만들어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종이 지금은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남의 지역까지 들어가서 도망치고 있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엘리야의 육적, 영적 탈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 목숨을 차라리 거두어 가십시오. 선조들보다 내가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어도 됩니다. 이 참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말,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탈진하고 번아웃하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묵상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아무런 앞날에 소망이 없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탈진한 게 엘리야 한 사람뿐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번아웃된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지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 엘리야뿐이겠는가 하는 거죠. 형편은 좀 다르지만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 주위에 번아웃되어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 볼 것도 없이 어쩌면 내 자신이 삶에 지쳤고 내 하는 일에 지쳤고 또는 내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 가운데 지치고 쓰러져서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이 내가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엘리야가 아닙니까? 살아남겠다고 이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없는 능력까지 다 쥐어짜내면서 그래도 버텨보겠다고 삽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 보면은 더 높은 벽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고요. 직장인은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더 좋겠고요. 직장 생활만 그런가요? 집에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주부는 괜찮은가요? 힘없고 무의미하고 남편의 자식의 뒷바라지 하느라고 제대로 한번 내 나름대로 자유롭게 누리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쳤고 병들었고 재미없고 다 뭘 봐도 시큰둥하고 이렇게 내가 탈진해 있는 모습을 누가 아냐고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로사로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죽을 때도 있습니다. 피로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육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모든 사회적 현상이 피로한 거죠. 유명 인터넷 카페 부편집장이 퇴근하는 중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 30살입니다. 여러분. 이제 30살인데 수많은 야근과 잔업으로 거의 밤을 지새면서 그 피곤이 쌓여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중국은 한 해에 60만 명 정도가 과로사하고 있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고 먹고 살겠다고 직장 다니는데 그게 도리어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 죽음을 부른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주일에 교회 왔고 설교니까 저런 말이지 하고 듣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 살려면 쉬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거든요.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랍비들이 창세기를 주석을 해놓은 창세기 랍바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주석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책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랍바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7일에 하나님께서는 고요, 평온, 평화, 휴식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랍비들은 그것을 또 재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의 날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그날에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고요와 평온과 평화와 휴식을. 왜? 엿새 동안 일할 에너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7일째에 만드셨다. 휴식은 낭비가 아닙니다. 쉼은 재창조의 기회입니다. 예수님도 쉬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도 쉬시고 제자들에게도 쉬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휴식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 휴식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우리들 그리고 쉬는 우리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꼭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로뎀나무는 엘리야에게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지치고 병들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서 40일을 주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선포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혹시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 때문에, 여러분 다 말할 수 없는 속의 탄식과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쓰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성공하거나 사회의 리더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갑질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요. 웬만한 회사의 CEO들이 갑질하는 거는 이제 뉴스를 봐도 그냥 시큰둥하게 들어요. 그런데 엊그제 나온 총각내 야채가게 대표의 갑질은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의 성공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아니 대학을 못 나온 사람에게도 엄청난 소망과 꿈을 줬잖아요. 뮤지컬이 나오고요. 드라마도 나왔어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꼭 이 총각내 야채 가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했습니다. 뭔가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과 능력이 뛰어납니다. 분명 다른 사람과는 경쟁할 수 없는 노하우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따르는 사람도 생깁니다. 심지어 존경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성공했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고 다 헛것입니다. 돈 좀 모았는데, 부와 명예 좀 얻었는데, 세상에 평판 잘 얻었는데 주님 계시지 않으면 다 부질없더라. 삭개오 세리장이 돈 벌었어요. 직업 있어요. 권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는데요. 그게 성공입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게 좋은가요? 그런데 삭개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그 속에 오시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욕 들어가며 그래도 모았던 그 돈, 주님 만나니까 다 풀어놓는 자. 내 명예, 내 인격 다 까먹고 번 돈인데 그 돈을 다 세상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 성공과 진짜 인생을 맛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제대로 산 거지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내가 배운 지식과 능력과 내 지위와 모든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을 얻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주님 없으면 뭐하죠? 그렇게 장만하고 싶은 아파트 수억 빚 다 갚았어요. 근데 집에 주님이 계시지 않네요. 그 뭡니까? 자식 잘 키웠다고 성공시켰다고 다 했는데 내 자식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 다 성공과 자랑이 무의미하다 이거죠.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휴가의 절정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휴가 가시는 분들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셨더라고요. 갈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하나를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휴가를 가고 휴식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있지만 우리는 하나 더 영적인 피로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곰핍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번아웃된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일이고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영역, 영적인 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24시간 열심으로 일했잖아요. 교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파수대로, 어떤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또 칼을 들고 각가지 모양으로 절반은 경계하고 절반은 일을 하고 밤에도 파수를 하면서 이렇게 긴장과 불안 속에 일합니다. 그리고 이 재건된 성벽은 옛날에 다윗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벽보다도 훨씬 더 넓고 엄청나게 더 큰 성벽이었단 말이죠. 52일 동안에 이걸 이루어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재단결을 상징하는 12개의 문도 만들었습니다. 52일 만에는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150년 동안 무너져 방치됐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피곤과 피로가 있었다 이거예요. 원망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몸이 이제 쉬어야 되고 이제 몸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도 영성 회복을 선택합니다. 느헤미야서 성벽 완공한 후에 이들은 휴식한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지금 영적인 부흥이다. 이것을 절감한 백성들이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 학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모두가 일어서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그 말씀 가운데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그 선지자의 외침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회복이고 능력인 줄 알고 이들은 그것을 선택했던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가난한 자들과 아낌없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다시 회복한다. 주님이 계시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치료된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나는 새롭게 된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번 휴가나 또 휴식이 계획되신 분들, 이 휴가철에 육체적, 정신적 그런 휴식을 꼭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주님 두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앞서가시거나 뒤따르면서 이끌고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의 동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영적 충전이 있는 아름다운 복된 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톡하면서 나란히 나란히 하는 그런 그 말 속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다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거 있죠. 아마 제가 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그 글자를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나란히 나란히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주님과 함께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이 삶, 이 인생, 이 주님의 길, 그 생각만 해도 좀 뭔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해 있다가 다시 내가 살아나는 영적인 느낌, 회복을 맛보더라 이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나란히, 돛돌 위에 신발들이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짐수레에 바퀴들이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학교길에 동무들이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우리 이 세상에 그저 보는 뭔가 이렇게 곁에 짝이 되어서 나란히 나란히 서 있거나 가고 있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허무하고 위로가 되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신다면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피곤이 있고 무슨 힘든 일이 있겠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나란히 나란히 걸어가는 이번 휴가철 우리의 인생길,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주님 때문에 치유받고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배송이 목사님의 아가서를 가지고 작사 작곡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차지해도, 아무리 내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고 이룬 것 같아도,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거 다 성취한 것 같아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내 걸어가는 인생 지치고 힘들어도,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며 서럽고 외로워도 주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나란히 서셔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들고 주저앉을 때 일으키시며 아파 병들어 누웠을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또 휴가,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삶에 지친 우리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